오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7절 한 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60쪽 정도 됩니다. 로마서 15장 7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서로 받으라. 서로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세우는 교회 첫 번째 주제로 함께 설교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두어 달 전부터 공지했다시피 이 설교 시리즈는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2014년 6월 첫 주일부터 그해 11월까지 총 24번에 걸쳐 상호 명령의 원리로 세워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깊은 애정을 갖고 심혈을 기울여 선포했던 설교 시리즈 중 하나로서 우리 교우들과 구독자들은 물론이고 영상화하여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좀 컸기에 기존의 원고를 대폭 수정 보완해서 다시금 설교 원고를 준비했습니다. 또한 이 설교 시리즈 내내 자주 언급하게 될 상호 명령이란 용어는 설교자가 제가 창조하거나 개발해낸 용어가 아니라 단독 사역을 시작했던 예배당 자리를 떠나서 만천리로 이사했을 당시에 신앙적으로 큰 영감과 교훈을 얻은 기독교 저자들 중 한 분이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제럴드 시처 목사님이고, 그분의 저서인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책을 처음 접한 뒤부터 그동안 쓴 저자의 책들을 연달아 읽었었는데, 그 중에서도 사랑의 짐이란 책을 읽고 영감을 얻은 설교 시리즈가 바로 상호 명령의 원리로 세워지는 교회이고, 저자가 그 책에서 핵심적으로 다룬 주제와 핵심이 바로 상호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명령이라는 것은 사전적으로 윗사람이나 상위 조직이 아랫사람이나 하위 조직에 무엇을 하게 함 또는 그 내용을 가리키는 용어로서 상하 주종의 관계에서 통용될 뿐만 아니라 지극히 일방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상호 명령은 그 성격이 좀 다릅니다. 상호 명령은 신약 성경에서 주로 등장하는 서로 무엇 하라 하는 어구를 기초로 만든 용어로서 교회에 속한 모든 신자를 동등한 존재로 바라보는 성경적 가치를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즉, 목회자의 일방적인 가르침과 인도를 통해 운영되는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신앙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사도들의 열망이 잘 담긴 용어가 바로 상호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의 저자인 제럴드 시처 목사는 이 용어에 담긴 신앙적 가치를 되살리는 것이 작금의 교회 현실에 매우 필요한 일임을 설파하기 위해 이 책을 집필했었고, 저는 그 책의 전반적인 주제와 틀을 차용해서 24번에 걸쳐 설교를 진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나 오해하지 마시기는 이 주제와 틀을 저의 순수한 창작물이 아님을 먼저 밝혀둡니다. 상호명령도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설교할 내용들은 개인적인 묵상과 연구를 토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책의 내용과는 상반된 게 참 많습니다. 그리고 더 추가된 게 있고요. 책의 내용을 베꼈다거나 표절한 것처럼 오해하지 마시기는 바랍니다. 자, 기나긴 서두는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이 신약 성경이 쓰여졌던 2000년 전 교회가 처한 상황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교와 로마 제국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신념을 불온한 것으로 취급하여 박해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나사렛 예수를 구세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따르는 것 자체가 이미 현실적인 손해와 희생을 각오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신앙의 진실성은
입술의 고백 정도로도 충분히 판가름하기가 쉬운 시대였습니다. 요한복음 9장이 그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지금처럼 개인의 종교적 자유와 권리가 보장된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에서는 교회에 출입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정도만으로는 한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울 뿐더러 심지어 앞장서서 교회의 일을 감당할지라도 그것으로 그 사람의 거듭남과 회심 여부를 분별하기가 힘듭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와 다르게 초대교회는 늘 평온하고 건강했을까요? 아닙니다. 초대교회도 오늘날과 크게 다르지 않게 분열과 다툼이 허다했고 또한 모순과 부조리도 심심찮게 일어났던 탓에 바람 잘 날이 별로 없었습니다. 사도행전만 읽어봐도 그 사실이 여실히 드러나요. 따라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신자들의 비율과 각 신자가 지닌 믿음의 순도는 요즘 교회보다 더 높을 수 있었을지언정 거듭난 죄인들의 모임인 이 가시적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의 근원적인 한계를 완전히 극복하는 것은 여러분 역사가 끝나는 날까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이 편지에도 차별과 소외, 비방과 험담, 분열과 갈등, 미숙한 신앙, 이단과 사이비의 침투 등에 관한 내용들이 여러 차례 언급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에 있었던 교회 공동체도 그런 문제들로 인해 자주 몸살을 앓았기 때문이에요. 특히 로마 제국과 유대교로부터 이중 삼중으로 박해를 받는 처지에 놓인 신자들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매우 급진적이면서도 전투적인 태도를 지닐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믿음이 어리거나 약한 형제를 쉽사리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이 잦았을 뿐만 아니라 조그만 차이조차도 용납하지 못했던 탓에 교회 안에 불화와 다툼이 잦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의 신자들을 향해 뭐라고 권면한 거예요?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하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당연하죠. 로마의 신자들이 서로의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화목하기를 도모했다면 굳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하는 말은 언급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서로 받으라 하는 이 한 문장의 권면을 이끌어내기 위해 교회 내부에 일어나는 갈등의 양상을 무려 로마서 14장부터 15장 6절에 이르기까지 기나긴 내용에 걸쳐서 끊임없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신자들 간의 갈등과 분열이 로마의 교회 안에 매우 심각했던 게 틀림없어요. 자, 그렇다면 서로 받으라 하는 말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자, 우선 이 말의 헬라어 원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받으라 하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슬람바노라고 하는데 그 뜻은 기본적으로 영접하다, 취하다, 붙들다이고 좀 더 확장해서 해석하면 더불어 취하다, 친절하게 대하다, 함께 음식을 먹다 하는 뜻으로도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따라서 받으라 하는 명령은 상대방의 형편이나 조건과 상관없이 함께 밥을 먹고 친절히 맞이한다 하는 뜻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느냐, 그리고 친절히 대할 수 있느냐라는 뜻이죠. 오늘은 교회의 공동체성을 깨트리고 신자 간의 교제와 일치를 회방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또한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함께 어우러지는 교회 공동체로 서기 위해 우리와 같은 신자들이 갖춰야 할 태도와 원리가 무엇인지 함께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받으라.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맞이하기 위해 또는 신자들 간에 화목하여 연합을 이루기 위해 우선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혹시 다 내 맘 같지 않다 하는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신다면 만일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하시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아직 인생을 제대로 이해한 게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과 마음에 꼭 들어맞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그걸 우리가 자주 착각해요. 쌍둥이일지라도 얼굴과 체형이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을 뿐더러 지문과 장기는 물론이고 성격도 제각각입니다. 심지어 사람만 아니라 모든 생물이 그러하죠. 기억하십시오. 인간과 동식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피조물들을 하나의 틀에 집어넣고 공상품처럼 찍어내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개체는 서로 다를 수밖에 없고 그러기에 각각의 개체는 유일무이한 존재인 셈이죠. 여러분, 다이아몬드와 금이 어디든 널려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반대로 조약돌, 강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조약돌이 오히려 찾기 어려운 보석과 같이 희소성을 띈다면 그 가치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즉, 희소성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죠. 여러분, 그렇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이 논리를 우리 각자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한 사람의 유일무이한 특징과 개성은 그 자체로 엄청난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다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개성이자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와 다른 것을 자꾸만 틀리거나 불쾌한 것으로 생각하는 탓에 인간 사회는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의 면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이야말로 함께 어우러지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작자들 아니었습니까? 학벌과 종교적 배경, 출신과 이력, 심지어 성격도 다 달랐어요. 즉, 다혈질적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러나 섬세하고 회의적인 도마와 가룟 유다, 갈릴리 어부 출신인 자들과 공부께나 했던 요한과 마태 등등, 또한 정통 유대 출신인 제자들과 또한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가나안 이방인 출신 시몬이라는 제자도 같이 섞여 있었어요. 그 12제자 안에. 게다가 당시에 천대받았던 여자들도 예수님의 제자의 무리에 속해 있었고 심지어 그 여자들의 면면도 천차만별이었죠. 귀신 들렸던 여자들, 몸을 파는 창기는 물론이고 헤롯 왕 곁에서 일했던 구사의 아내 요한나도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누가복음 8장 3절에 나와 있어요. 헤롯도 게다가 헤롯은 예수님의 원수 아닙니까? 대적 아닙니까? 그뿐만이 아니죠. 로마 황제와 친분이 있던 사람들도 교회의 일원으로 등장해요. 그 내용이 빌립보서 4장 22절에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가이사란 시저를 가리킵니다. 로마의 황제와 친인척 관계인 몇 사람이 예수를 영접했고 그 당시 교회는 그들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시저가 누굽니까? 기독교를 박해한 원흉 아닙니까? 근데 그 집안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교회는 그들을 그냥 한 가족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세주와 하나님으로 진실하게 믿고 따랐다면 당시 신자들은 신분이나 정치색도 따지지 않았고 기꺼이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교회는 누군가 예수님을 구주와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함으로써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더 나아가 성령의 은혜 안에 연합된 사람임을 확신했다면 모든 인간적인 배경과 조건을 뛰어넘어 하나가 될 수 있는 곳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그 당시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월드컵 축구 경기가 열리는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이란 단어 하나의 끈 안에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선수들을 응원하듯이 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 은혜 안에서 그럴 수 있는 공동체여야 마땅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와 인종, 학력과 사회적 지위, 정치색과 이데올로기, 성별과 나이, 취향과 개성 등을 초월하는 모임이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아래 누구든지 모이고 또한 얼마든지 함께할 수 있는 공동체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거나 배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0장에서 다음과 같이 권면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10장 11절부터 13절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핵심은 무엇입니까? 구원도 핵심이지만 차별 없음이 핵심입니다. 믿으십니까? 차별 없음이 핵심이에요. 모든 사람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당신을 찾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 교회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따르는 공동체이기에 오케스트라처럼 각양각색의 악기가 모여서 조화를 이루는 곳이지 한 가지 악기만 수백 대가 모인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게 그냥 큰 소리로 시끄럽기만 하지 이게 무슨 아름다운 소리가 나겠습니까? 그러므로 울긋불긋 다양한 색깔로 단풍이 진 가을 산처럼 서로의 개성과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받을 수 있는 공동체가 가장 교회다운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시작. 실력과 수준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받으라. 앞서 언급했다시피 사도 바울이 서로 받으라 하고 권면하고 명령한 까닭은 로마 교회의 신자들이 14장에 나와요. 음식을 먹는 문제 등을 트집 잡아 교인들끼리 서로 물고 뜯는 일이 잦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2절과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니라. 여러분, 아마도 일부 신자들이 율법의 저촉을 받거나 혹은 그 당시 문화권에서 그 집단에서 부정하다는 인식 때문에 특정한 음식을 아예 먹지 못했던 것 같은데 다른 이들이 그 음식을 서슴지 않고 먹는 바람에 그 사람들이 시험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 먹지 저 음식을? 저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로 인한 갈등과 다툼을 중재하기 위해 쓴 내용이 바로 14장 전체 내내 이어집니다. 요지는 음식 섭취 등의 이 지역적인 문제로 서로 비판하지 마라 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마약류처럼 몸과 정신을 망가뜨리는 것은 당연히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대개의 음식물은 선과 악을 함부로 나눌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먹느냐 안 먹느냐 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너는 믿음이 약하다 하며 섣불리 무시하지 말고 또한 반대로 더불어 먹는다는 이유로 야 너는 얼마나 잘났냐 하며 함부로 비난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비슷한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서도 일어났었는데 거기서도 바울은 단호한 어조로 다음과 같이 가르쳤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 자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은 우상 제사에 바쳤던 음식을 부정하게 여기는 형제가 있다면 차라리 나는 형제를 위해 그 음식을 입에 대지 않을 것이다 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이렇게 배려하는 것을 바울이 몸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애를 구현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앙의 수준과 실력 차이로 발생하는 우월감과 열등감, 또한 업신여기는 마음과 시기심 때문에 서로 물어뜯기보다는 그것을 뛰어넘어 서로 받으라 하고 권면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서로 받으라. 또한 바울은 그렇다면 서로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하는 질문에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시하고 있죠. 로마서 14장 1절입니다. 자,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믿음이 약한 형제들이 의심하면서 시시비비를 따질 때 믿음이 강한 자들은 야 너는 그냥 닥치고 내 말만 따라라 하고
입틀막하는 대신에 오히려 그 형제의 미숙한 생각에도 귀를 기울이고 기꺼이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귀를 기울여 주라는 거예요. 들어주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선배와 어른과 지도자의 역할로 규정한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맹목적인 충성은 건강한 게 아닙니다. 모든 관계에서 그렇습니다. 맹목적인 충성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당장은 좋을 수 있겠지만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일하심, 또한 성경 말씀에 대한 의심과 회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일 뿐입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오히려 더 큰 확신과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부단한 추구와 헌신이 필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불안과 회의와 절망과 고난의 관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통해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교회는 특수부대처럼 탁월한 능력을 지닌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의 수준과 실력은 모든 모인 사람들만큼이나 천차만별이기 마련이죠. 따라서 믿음이 강하고 좋다 하고 뻐기면서 약한 자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믿음이 약하다 하며 열등감에 사로잡혀 다른 형제의 헌신과 열정을 시기하거나 빈정대거나 또한 함부로 헐뜯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로마서 15장 1절에 권면했던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내용과 비슷하죠. 자,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내용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신앙의 실력과 수준이 차이 나는 지체들끼리 서로 받아들이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강한 자나 약한 자 모두 서로에게 겸손히 행하고 상대방의 유익이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교만하게 뻐기는 대신 어버이처럼 어리고 약한 지체를 품으십시오. 또한 믿음이 약한 자는 강한 자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의 믿음을 배우기 위해 힘쓰십시오. 무엇보다 믿음이 강한 자나 약한 자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임을 명심하십시오. 또한 강한 자나 약한 자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임을 깊이 아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용납하지 못할 게 없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원리를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같은 죄인임을 인정하고 서로 받으라. 마지막으로 각자가 너무나 다를지라도 서로 받아줄 수 있는 근거는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다 하는 명제, 사실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음식 문제로 일어난 신자들 간의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서로 받아들이라 하는 명령으로 그치지 않아요. 즉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하는 명령 이전에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15장 7절 9절을 보십시오.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하는 명령 이전에 뭐가 등장합니까? 앞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라는 구절이 앞서서 나옵니다. 다시 말해 예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을 받아주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죄인을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바울의 감격적인 선포를 보십시오. 로마서 5장입니다.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박또박. 자,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부패하고 망가진 존재, 더 나아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배반하는 존재,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물론이고 그 어떤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가 죄인으로서 그런 죄인에게 닥칠 운명은 영원한 저주와 심판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고 더 나아가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 죽음을 담당하게 하셨죠.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큰 신비이자 은혜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받을 만한 값어치가 있기에 우리를 받아주신 게 아닙니다. 받아들일 만한 일말의 값어치가 없을 뿐더러 도리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을 무시하고 그 말씀을 대적했던 죄인들이 아닙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에는 그저 손해만 막심할 따름인데, 그런데도 죄인의 영원한 채무를 아들의 피값으로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받아 입양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천국 국적으로 옮겨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다는 말씀에 담긴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서로를 그렇게 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율법의 담장을 높다랗게 세우고 도덕과 윤리로 출입구를 꽉꽉 채워버리면 여러분, 거기는 율법주의를 추종하면서 예수님을 회방했던 유대교의 재탕에 불과할 뿐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자유로 세워진 교회는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것은 개신교회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유념하십시오. 서로 받으라 하는 명령은 또한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해 교회 문턱을 한껏 낮추자는 게 아닙니다. 또한 이 상호 명령은 어떤 기준이나 원칙 따위 다 무시한 채로 아무나 다 받아들여라 하는 식의 말씀과도 거리가 멉니다. 만일 그런 식으로 세워지는 교회라면 그곳은 생명의 생수가 넘치는 곳이 아니라 저수지로 전락하게 될 테죠. 어쨌든 그런 문턱은 분명히 있는 것이지만 그 문턱을 한껏 낮추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왜요? 우리가 서로 다 같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받으라 하는 이 상호 명령은 죄인을 있는 그대로 받으셨던 예수님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또한 한 사람의 신자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닮은 교회를 세우는 일도 결국은 이 상호 명령에 순종할 때 비로소 시작되고 완성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세상과 사람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외쳐야 마땅합니다. 어떻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가시와 엉겅퀴를 대는 세상에서 방황하고 고생하는 죄인들, 그러나 참된 구원과 안식과 평안과 자유의 자리로 그들을 기꺼이 초대하시는 예수님. 자, 이 부분에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주인이신 예수께서 그런 죄인들을 두 팔 벌려 초대하시고 영접하시고 계시는데, 오늘날 교회와 신자들은 초대받은 손님을 제멋대로 걸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초대하셨는데 우리가 오히려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유일무이한 존재로서의 가치를 인정하고 서로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신앙의 수준과 인격의 차이를 인정하되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끌어안고 약한 자는 강한 자를 존중하십시다. 더 나아가 사악한 의도가 아니라면 내게로 오라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누구든지 기꺼이 나와 함께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서도록 교회의 문과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두십시다. 요즘은 개신교회가 다시 율법주의로 회귀하고 있고 중세교회로 회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문을 활짝 열어둬야 될 때입니다. 또한 교회와 가정은 한쪽의 수고와 희생만으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는 내용이 뭐예요? 상호 명령입니다. 서로가 감당해 나가야 될 일들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 받아야 마땅합니다. 예수께서 받아주신 제자들이 다른 누군가를 받아주는 사람들로 변화된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또한 소중히 여기며 서로 기꺼이 받는 그런 교회가 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